그래서 저희가 한 공동체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해 주시고, 또 이 경고에 불구하고 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며 아직까지도 그분을 무시하며 또 자신들의 계획대로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과 저항 사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또 의하는 그의 중요성을 저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저희의 선택과 또한 저희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부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제 본문을 앞서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닥쳐오고 그들에게 감안할 수 없는 역경과 또 힘듦이 따를 때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노예로 살던 그 땅 애굽으로 가려고 계속하여 그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에는 개의치도 않았고, 또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싫어하는 눈치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는 주님이 주신 말씀과 뜻을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본토에 거주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오늘 2절에서 나온 바 같이 아사라와 요하나 등과 남은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면서 갈대아인의 군대를 피해 다시 애굽을 지나 다바네스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요하나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지만, 그 반대로 사실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이 맞는지 한번 하나님께 테스트를 한 경우이고, 또 그거를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전 41장부터 요하다는 그의 목표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 디베네스라는 이 신들이 머무는 장소라는 곳에서 가기를 원했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응답도 그는 무시하며 또 진행하게 됩니다. 4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요하난과 이제 그의 마음의 행실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 요하난이 바벨론을 피해 혼자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닌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여러 나라로 쫓겨난 피난민들, 또 쫓겨난 나라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살려고 돌아왔지만 끝내 요나단에게 붙잡혀 강제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을 믿고 또 유다 땅에 남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끝내 5절에서는 그들은 애굽 땅으로 예레미야와 그의 동료 바룩을 인질로 삼아 데리고 가게 됩니다.
4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주님께서 애굽에 간 모든 이들에게 이 심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충실한 예언자 예레미야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부분을 42장에서 미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 다바네스로 이주한 이 남은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예언의 중요성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종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이 애굽의 모든 잡심들과 신상들 같은 것들을 파괴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추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하게 되며 또 바로 권자를 그대로 두지만 바벨론의 통치에 협력하게 굴복시켜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땅보다는 애굽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 착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대로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으면 안전하고 애굽 땅으로 가면 죽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서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러나 요한왕과 그의 무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은 이 선택에 따라 애굽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시를 주십니다. 큰 돌들을 이제 어떤 장소에다가 묻게 되고 또 바벨론의 칼을 피할 수 있는 곳마다 생각하고 애굽을 지나왔지만 얼마 후 이곳은 바벨론 왕이 점령해서 그 묻어둔 돌 위에 그 보좌를 두고 신전을 불사르고 애굽인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라고 이제 저희는 12절에서 13절을 통해 이제 예언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분이 맺어주신 소중한 언약을 약속을 지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다 보면 때로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는 때도 생기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종들은 그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을 걸고 그 길을 선택하는 순종심을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이처럼 어려운 선택을 순간마다 저희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으로 고생하지 않아야 하고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을 향한 저희 각자의 신앙심과 또 마음가짐을 재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신 부분 같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별 볼 일 없고 가볍게 형식적으로 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주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보존할 수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의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지 않았고 또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을 파멸시키신 것이고 또 애굽을 멸함으로 또한 그것에 의지하던 불순종자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과 또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까지도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조차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또 행동으로 저희들 또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섬세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또 반복되는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에게 불순종하며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선택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세상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던 이 세상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이란 말은 항상 저희가 쉬거나 깨어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고 또 주님은 저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즉 돈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고 심지어 가족을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를 할 때 그 모든 것과 함께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또 저희의 믿음의 결실을 그분께 맡기며 헌신하는 저희 모두를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영광드리며 감사와 회개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